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제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함으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살짝 방향을 바꾸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무엘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1절부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 없이 다짜고짜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약 50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대적으로 손꼽히고 있죠. 지중해 해양 민족인 그들은 철 생산을 독점하면서 무기를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점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활약으로 그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삼손의 시대와 같이 그들의 압제 아래 순응하면서 그들과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애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항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아마도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었겠냐 하는 거죠. 그러나 2절을 보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 곧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는 거죠.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우리가 패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회의의 결과.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인데요. 겉을 금으로 입혔고요. 속죄소라는 단단한 금 덮개를 덮었습니다. 속죄소 양쪽 끝에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서서요. 날개로 속죄소 중앙을 감싸고 있는데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자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돌판 2개, 그것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으며 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증거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심을 생각나게 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이 충성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여호와 임재의 특권을 상기시켜주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나 어떤 그런 권능을 가진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으니 아주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요, 아주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이교도들이나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에 싹 스며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서 무슨 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에서 무슨 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한 명백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4절을 보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으로 우리는 백성의 장로들의 이 결정을 모든 백성과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동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들과 겸하여 섬기는 그들이 그 행위를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벌을 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78편을 보면은 여기에 대하여 아주 잘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6절에서 6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날에 넘기셨으니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들이 블레셋에 패배한 원인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싸울까요? 아니면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자기들의 조상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여쭤보고 하나님의 허락과 작전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들과 같이 그렇게 행할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교회 앞에 걸어둔 십자가에 대고 손을 합장하여 빈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그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 상징물이지 그 자체에 어떤 신령한 힘이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하기도 했잖아요. 또 마치 십자가에 마귀를 쫓는 힘이 있는 양 어둡고 무서운 밤에 작은 십자가를 손에 쥐고 덜덜 떨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기도 했죠. 마귀는 또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어떤 청년은요 성경책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신가요?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자동차 앞 룸미러에 걸어두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요. 십자가나 성경책을 우상이나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예입니다. 주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알아도 반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이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그랬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블레셋에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셔서 그렇게 한 거지 여호수아가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대한 섣부른 지식으로 또 간절한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서 그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충천했고요. 블레셋 진영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이 똑같았기 때문인 거죠. 7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이스라엘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홍해에서 애굽의 대군을 물리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신이었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세상에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겁이 날 수밖에요. 그러나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니 놀랍게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 싸우자! 이러고 더욱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쳤고 그 결과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과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지면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왔어도 자기들의 신이 전쟁에 참여했어도 그 싸움에서 지자 아이의 전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전사자도 3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언약궤를 맡았던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조롱한, 하나님과 그 율법을 조롱한 그 홈니와 비나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언약궤와 성소가 있던 실로도 이때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보다 힘이 약한가?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곤보다 힘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상숭배라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도 큰 실패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필시 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중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벌 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해 이렇게 노력한 나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은요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2절을 보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패전의 슬픔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쓴 베냐민 병사가 실로까지 약 32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때 엘리는 성막 앞 길에 놓인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병사의 그 슬픈 얼굴과 그 찢어진 복장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패전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는 있었죠. 그래서 엘리는 소식을 가져온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병사가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랬더니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마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을 들었을 때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모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 전에 들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언약궤의 능력에 또 언약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아 넘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니까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들을 낳았지만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난산으로 인하여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 탄식했다라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하잖아요.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또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이든 그 이름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벌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남유다 말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살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그런데 여기서 이 사무엘상 4장의 상황에서 그 땅을 떠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을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그 세계는 다 무너졌고 그들의 운명은 쇠퇴할 만큼 쇠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벌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셨지만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도 계속 불순종 가운데 머물며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으로 다시 맞아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부터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는지, 내가 잃어버린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 이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악용하여서 주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 함은 마음으로만 또는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정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미스바에서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왕정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정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께 붙어있는 남은 자들을,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고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시며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같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도 기도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고, 또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첫사랑의 과정을 지나 좀 더 성장했을 때에는 타성에 젖은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또 세상의 한눈을 팔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어디에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